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일 또 예배로 또 성경 공부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과 또 우리 개인의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봐가는 가운데 시작의 네 번째 시간인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반드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은 그 제목은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우리 8장부터 9장까지 봐야 되지만 8장 21절 한 절만,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다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9장에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동시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처음과 끝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 가운데 속하여 있다면 노아가 받았던 그 응답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 현장에 또 다른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언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미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사이라는 부분, 이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끈에서 그 누구도 끊어갈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7장 8장에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조차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내 마음의 두 가지의 법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원하는 것은 크지만, 그러나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계속 올가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 확신을, 그 사실을, 그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는 대전도자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망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가져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내 개인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확신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생명을 얻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중요한 것 이전에 사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늘 이 불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않은 그 아직의 시간표 속에서 어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오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성취된 약속입니다. 근데 아직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본향 가야 되고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 또한 고통 또 고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가운데 흔들리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흔들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이 시간표, 이 땅이 중요하냐면,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이 땅, 이 시간표,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이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노아 할아버지가 300세 때, 그렇죠? 600세 때, 그때는 나이가 많아요. 600세 때, 그 노아 홍수라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RGS 있을 때도 갑자기 쏟아지니까 확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과거 한 5년, 10년 전인가요? 우면산, 서울에서도 우면산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나서 아파트를 확 덮치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홍수나 그렇게 큰 폭풍, 태풍이 불거나 여러 가지 쓰나미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루 혹은 이틀 가운데 급하게 다가오는 태풍과 쓰나미 같은 것이 40일 동안 전 지구 전체에서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점 다 흘러서 모든 지면을 다 덮어서 150일 동안 물이 이제는 차 있다가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탁 걸리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둥둥둥 떠다니다가 제일 높은 300 어디에 탁 부딪혀서 거기에 걸려는 있지만, 그런데 물이 온전히 빠지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가만히 챙겨보니까 점점 물이 낮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뿐만 아니라 한 옆에 창문, 열어 있는 창 하나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물이 빠지는 건 보고 큰 산도 드러나는 건 보지만 그 공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가 며칠인지 압니까? 375일이었어요. 1년 넘게 그 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동물, 식물들, 모든 생명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 아무리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계속 있었던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 모든 게 뭐겠습니까? 나하고 같이 있었던, 나를 비난했고 나를 원망했고 미쳤다고 욕했던 이웃들 뿐만 아니라 친했던 사람들, 우리 가족들 말고는 다 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비명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물이 쏟아지는, 그 비가 쏟아지는 소리에서 탁탁탁 거리면서, 이제는 뭐 깜깜하니까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약 1년 동안을,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과연 물이 다 빠졌는가 궁금하게 기다리면서 까마귀도 비둘기도 보냈던 그 순간순간, 그 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아 홍수
방주 만들었다. 우리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 방주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상 아주 한 일면만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도 길었죠. 방주를 만들어서 하는 거 얼마나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주 속에서 1년 동안 그 깜깜한 가운데 비는 쏟아지고 물은 찰렁이고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생각하면 슬프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도 물이 빠지는 날도 쉽게 빨리 빠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빠지면서 그걸 또 확인해보고 하는 그 1년 동안에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와 방주 구원의 방주 그럼 다 산다가 아니라 그것은요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도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은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적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늘 고민도 하고 또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원에서 시험 쳐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실업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하고 근데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 자녀 맞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고 우리는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본론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본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 홍수 심판을 온전히 온몸으로 견딘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가 방주를 지을 때도 미친 영감이라고 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짓지 않고 산 위에 지으니까요. 이상한 가족들인 거죠. 근데 그 순간을 견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홍수가 몰아쳤을 때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지만 노아와 그 노아에게 붙여주신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물이 줄어들죠. 물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비를 내렸었던 하나님께서 그냥 다 홍수의 심판에 다 죽고 났다고 한다면 그냥 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자 처음처럼 자 물이 다 빠지고 자 좋은 땅 마른 땅이 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시간을 두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 점점 마르고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러서 천천히 마르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홍수가 시작부터 그 하나의 과정들을 충분히 겪게 하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물이 쏟아 부었어요. 전 지구의 물이 통해서 땅 하나가 없게 돼서 다 둥둥 뜨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딱 끝이니까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지만 물은 더 불어났다가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마침 이제 150일 동안 떠다니다가 배니까 방중에 떠다니다가 배가 딱 정착한 아라랏산 됐을 때가 150일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3, 55, 5살 동안 여러분 멀미하고 막 떠다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딱 섰는데 이제 와 좋다라고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은 차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을 또다시 또 보내는 겁니다. 이제 나가도 되는가 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난 창을 통해서 창을 위에 있으니까 위를 열고 보면서 이제는 까마귀를 딱 날려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내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일주일을 40일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 또 비둘기도 날려보내는 겁니다. 또 날려보냅니다. 이제 날려보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겁니다.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가 어디 있냐면 산 정상 위보다는 산 약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이 빠졌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비둘기를 바로 이제 분명히 우리 같으면 고민할 겁니다. 이제 산이고
이제 물도 다 빠진 것 같고 비둘기가 그 나뭇잎도 물고 오니까 열면 되겠다 싶지만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모든 생명이 다 죽었고 다 아무도 없다, 우리밖에 없다, 우리 나가서 살 수 있을까? 마치 우리가 그냥 영화 보듯이 어떤 외계에 가서 화성에 가서 목성에 가서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분명히 갈 수 있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순간순간을 노아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왔다 갔다 하던 비둘기가 날려보냈는데 한동안 안 돌아와요. 그 말은 뭡니까? 살 때가 있는 거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시 날아다니면서, 새도 날아다니면서 잠자는 건 아니니까 나뭇가지와 둥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 둥지 땅이 없을 때는 방주로 돌아왔겠지만 이제 땅이 있고 많은 곳이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갔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노아는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가 그 창을 제껴놓고, 왜냐하면 여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껴놓고 이제 땅이 말랐기 때문에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17절 보면 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러면서 이제 노아가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결론이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두 다 방주에 넣었던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그것이고 우리 삶의 마지막도 그것입니다. 이제는 홍수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도 결국 번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고, 이 땅에 나와서 새로운 이 땅의 첫 걸음이지 않습니까? 이 첫 걸음의 시작도 예배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쳤습니다. 홍수가 그쳐서 제일 마지막, 홍수의 마지막 일과 홍수가 그치고 이제 마른 땅에서 다시금 이 인류를 시작해야 될, 지구를 시작해야 될 노아 가족들의 첫 번째 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면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노아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소개한 노아의 인생 결론이면서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2절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많이 아는 구절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시금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9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아담한테 준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첫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진 거죠. 그래 다시금 이제는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 약속을 다시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약속을 허락하는 가운데 이제는 아담과 다른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동물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떠먹으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채식주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의 실과만 먹어도 충분하게 잘 자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이 자연 환경 홍수가 된 이후에서는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담 때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동물을 잡아먹어라. 식물처럼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근데 다만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피째 먹지 마라. 피 있는 대로 먹지 말고 피를 다 제하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대. 피째 먹는 것은 피는 생명이고 나와 약속한 언약이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피를 보고 피를 흘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도로 찾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레위기서에 여러분 계속 제사장들 피 만지는 것들, 여러 뭐 전쟁했을 때 피를 흘린 것들, 그 정결하는 의식들이 바로 이 이후에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고 그들에게 앞서 먼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이나 상경에서는 사람에게 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되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피의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또 이제는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도 약속하십니다. 9장 10절에 보면요.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 보세요.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는 생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전부 다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금 다시금 너희에게는 홍수 심판이 없다. 그래서 노아에게나 그 생물들에게나 만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런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여러분, 그 무지개 여러분 봤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비 오고 비가 개면서 햇빛이 딱 떴을 때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렇게 딱 무지개가 있죠.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알 때는 주로 7색깔 무지개 이렇게 해서 색깔로 이해하는데 히브리 말로 무지개라는 말이 어떤 거냐? 활이라 그래요. 활. 활이 뭡니까? 이렇게 생긴 활이잖아요. 우리는 색깔로 보지만 실제 원어는 그 형태를 보는 거죠. 구름과 구름 사이에 활처럼 이렇게 딱 있게. 그래서 무지개란 우리는 무지개라고 레인보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말에는 그 무지개는 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활, 비 온 이후에 활처럼 이렇게 딱 구름과 구름 사이에 걸쳐 있다. 활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편에서는 심판인 거죠. 구름과 구름에서 활은 무기잖아요. 활 모양으로 해서 무기이기 때문에 심판과 동시에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 더 이상 물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허락하십니다. 육식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비 올 때 사람들은 늘 두렵겠죠. 왜? 비가 하도 내려서 홍수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비 올 때마다 두렵고 그럼 막 이제는 방주 짓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제는 이 비 오는 것, 홍수 가지고는 다시금 심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는 내린다. 그리고 홍수, 장마도 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금 뭐 노아의 방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늘 갱신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면서 항상 또 무엇을 하느냐?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노아가 600살 때 홍수를 맞고 그리고 약 한 5개월, 7개월 정도를 홍수 가운데 땅에 떠다니면서 최초의 이제 최고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50년 동안을 살면서 그 이후에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명예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계속적인 문제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네피림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수 심판 가운데 무지개와 동물 언약을 받아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개인도 경건했겠죠. 은혜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350년 동안 살면서 사실 딱 한 번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던 하나의 사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은 또 고난과 또 문제 속에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게 있죠. 노아도 홍수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이 인류의 대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주셨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걸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홍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어느 날 350년을 살면서 후손들과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는 왜 노아가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도 했겠죠. 포도주를 그날만 먹었겠습니까? 또 다른 날도 먹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그 하루, 그 어느 날 그도 흔들리고 그도 넘어지고 그 후대들도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이룬 구원과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날 사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이를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늘 회복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니죠. 오늘의 나의 언약을 찾는 것이죠. 나의 무지개가 뭡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색깔로 보지만 히브리인들은 무지개는 모양이었어요. 활 같은 모양입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아무리 이제 비가 쏟아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활 모양입니다. 근데 그 활은 한편에서는 무기잖아요.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심판이라는 것과 동시에 또 그 활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그 구름을 이었잖아요. 더 이상 이걸 내가 너희를 끊지 않겠다는 또 약속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그게 완전하면서도 매일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증거와 계속되는 실패 사이에 있는 나와 우리들. 자, 언약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우리 후손이 흔들리기도 해요. 누굽니까? 사무엘도 그랬고, 예? 다윗도 그랬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겐 답이 맞는데 내 부모가 흔들릴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이미 얻은 것을 놓고 나의 오늘의 증거는 뭐냐? 오늘의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뭡니까? 동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먹되 생명이 되는 피는 제하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게 더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저와 여러분이 유혹되게 되니까 피째 먹고 피를 더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뭐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늘 편안하고 좋은 것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라는 것은 반대로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면 반대로 이건 심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피라는 사실, 그래서 무지개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똑같지만 두 가지 답입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부활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모든 저주와 문제를 꺾으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바라보는 것이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의 원래 기반은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미 타락했고 죽는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동물의 피는 먹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붙잡고 나는 나아간다. 이런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죠. 그 노아의 홍수, 그 방주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그 나와서도 35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 후대에게까지 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저와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374일째라 한다면 내일은 나갈 건데 오늘까지는 또 이 깜깜한 방주 안에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정신줄을 놨든 아니면 내가 타락을 했든 거하게 취하여서 바지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빠져 있는 나의 모습, 이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나의 수치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어느 형편, 어느 방향, 어느 때서든지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걸 믿고 오늘 이 사이길을 걸어가는 거죠. 답답할 때도 있고요. 깜깜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고민 많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 말하지만 속으로 속이 문드러질 만큼 고민이 많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더욱 필요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나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그리고 피와 동물의 언약으로 미리 아시고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축복을,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다시금 멸망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후대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그리고 완전한 보증 보호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